네, 할렐루야. 야, 이거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뭔가 이렇게 발전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교구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다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왜 1세대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너네들 말대로 그렇게 해주마 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1세대가 죽고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던지는 메시지 설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열왕들의 흥망이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흥망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떠나는 왕들은 다 이렇게 망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이루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오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특별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루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이루려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또 행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설을 펼쳐놓을 만큼 사사로운 공간이 아니죠. 이 강단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떠하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까? 들어가지. 요단강을 지금 앞에 두고 그 요단강 넘어가 가나안인데 요단강 건너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모양이 있고 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을 한번 가볼까요? 5장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쭉 얘기한 말씀이에요. 5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또박또박 오늘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오늘 31절에 33절 자,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너희의 날이 장구할 거다, 너희 나라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한 공동체로 서 있을 거다,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거다,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분명히 받을 거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어디를 연상하는 구조냐면 마태복음 28장, 제가 자꾸 마태복음 28장을 많이 설교 중에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또 낮 예배 때 설교를 드렸는데 왜 이게 자꾸 나오냐면 시작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점인 것 같지만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작점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데 누구로부터는 시작점이죠? 제자들로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점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는 게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신명기가 마태복음 28장하고 비슷하죠? 신명기도 시작점에 있는 거죠. 어디에 시작점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작점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2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면서 살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졌냐, 얼마나 화려한 시설을 가졌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명령한 규례와 법도가 가르쳐지고 있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있냐,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에 마음을 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데 눈을 돌려서 망하고 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열왕들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있지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을, 칭찬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다윗,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심전력했던 다윗,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어서 부를 뿐만 아니라 제사제도의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더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그 다윗, 그 길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 어디에 매이는 거죠? 말씀에 매이는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말씀에 매이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데 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일명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대낮에 그냥 보면 순전히 광야예요. 광야. 물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여기 키부츠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과일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물 주면 어떻게 해요? 막 고랑으로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도록 물을 주잖아요. 전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딱 나무 가에다가 아주 작은 호스를 둬서 꼭 바늘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이 그 호스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싹 분사가 돼요. 단 한 방울도 아래로 흘러가지 않고 다 어디로 스며들도록, 땅으로 다 스며들도록. 그만큼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 젖과 꿀이 흐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봐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젖과 꿀이 안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환경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환경 이에 계시고 역사 이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풍요를 주거나 복을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때부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아요. 내 환경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 위에 계신 분이에요. 환경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 환경을 바꿔 가시는 분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너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신명기적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899 식구들 오늘도 엄청 멋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가르침 잘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누구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김종환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내용 속에도 그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오늘 말씀하죠.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유대교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의 유대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듣고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이 있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고, 다른 신들이 있다고 신상을 걸어놓기도 할 것이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도 할 거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걸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네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걸어라.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사건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냐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 근 40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걸쳐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은 그냥 출애굽이 아니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걸 무엇로 드러내죠? 나만이 신이야. 나만이 역사의 주관자야. 나만이 유일한 신이야. 이게 뭘로 드러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신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나일강이 피로됐다. 이 애굽인들은 나일강에 가서 절을 하고 나일강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젖줄인 줄 알고 섬겼단 말이에요.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다 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섬기는 이것들은 신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나만이 유일한 신이야. 이걸 사건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시험에 들죠? 홍해바다 앞에서 시험에 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에 내밀어라. 홍해바다를 쳐라. 삽질을 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해서 내밀어라. 내밀 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쫙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죠. 동풍이 불면서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물이 무엇이 되어 서는지라, 벽이 되어 서는지라. 여러분, 진도 앞바다를 자꾸 홍해가 갈라진다. 모세의 기적이다.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도 앞바다에 갈라지는 그 조수간만의 차에 갈라진 걸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건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게 하셨어요. 물이 무엇이 됐는지라, 벽이, 여러분, 물벽 터널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땅은 무슨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애굽의 마차가 쫓아올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해요? 내가 자연까지 다 지배하는 이 바다까지라도 내가 가르고 싶으면 가르고, 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이 벽이 된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초과학이 되시는 하나님, 그 물리학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그 물을 벽이 되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무엘 같이, 우리 하민이 같이 이렇게 장난꾸러기들은 막 가면서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벽이 됐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그 물고기들, 그 쟁쟁한 긴장감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오늘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왜? 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멋진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멋진 신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그 신앙이 가장 멋진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탄생하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장을 보는 게 뭐죠? 그게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핏대를 세우고 외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이건 건강한 교회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될 뿐이다.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도 조금도 손해됨도 없고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8구역 꼭 되시고 그다음 8교구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아주 강력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시작.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나는 이거 물려주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만큼은 내가 꼭 물려주고 싶다 하는 게 뭡니까? 신앙. 할렐루야.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신앙, 믿음의 유산이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렇게 꼭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재산, 아무런 가질 때는 유용이 있겠지만 그 재산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어도 신앙 없는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 없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물질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지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무가치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 하나님 안에서의 쥐,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 이런 것들은 다 그때부터는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는 단연코 내뱉는 말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 아들, 딸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많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신앙이 너무 흐느흐느하다, 당차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고백하지 못하고 겨우 예배당에 나오고 겨우 신앙생활 하는 척같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딸이 신앙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 등에 업고 손을 잡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열심 꼭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우리 아이들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밤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일 먼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네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식에게만 새기려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먼저 누구 마음에,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가장 우리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신앙을 유산으로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덜 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부족한 설교를 하지만 노트에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 그 영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모님은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한 보안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성경이 없을 때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 자꾸 이 말씀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많이 외워라. 성경이 없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냐. 찬송을 계속해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대목은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소쿠리를 딱 놔두고 창가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소쿠리에는 양말도 들어있고 천조각도 들어있고, 그리고 잡지도 하나 놓여있고, 그 노동신문 같은 신문도 놓여있어요. 근데 그 소쿠리 위에다 놓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인기척이 나면 그 소쿠리 밑에다 다 넣고 딱 신문을 펼쳐서 들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4대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으로 북한에서 자라와서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요. 잡혀가서 결국 이제 거기서 고초를 겪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을 니네 아버지가 떠나면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그 천국, 그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저력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철철 흘러나오는 거죠. 그 신앙. 근데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먼저 새긴다? 말씀을 먼저 새긴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말씀을 붙여놓는다. 이런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살려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자녀들 살려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어떤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로, 말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씀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자녀로 우리가 잘 양육해낸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교회 기대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가문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문, 그럼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8교구,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만 사랑하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이런 마음을 깊이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8교구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새해를 더 힘차게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신앙이 물려지게 알려주시고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심고 또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